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빈대만큼 징그러운 죄의 끈질김, 빈대만큼 징그러운 죄의 끈질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빈대가 아주 난립니다. 그죠? 내년에 벌써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해입니다. 파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테러의 위협도 아니고 시설 건설이나 인프라의 확충도 아니라 지금 만연한 이 빈대 때문에, 확산되어가는 이 빈대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지금 이 관계당국이 엄청난 이런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외국에서 유입된 이 빈대들 때문에 우리나라 1970년대에 이제 박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빈대가 다시금 온 나라 전국에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참 빈대는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제 완전히 박멸했다, 퇴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전염이, 또 아무리 약을, 살충제를 써도 내성이 생겨서 그것들이 살충제도 잘 죽지 않고 얼마나 잘 견디는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속담처럼 정말 빈대를 박멸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막 소독차들, 또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DDT라는 엄청난 이 살충제를 막 그냥, 지금은 말도 안 되죠. 막 DDT에 뿌려버리면 또 촛불 들고 일어날 거야 아마. 근데 그죠? DDT를 그냥 온 국가에 다 뿌려버려가지고 이 빈대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스물스물 더 센 면역력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해서 지금 전국 각처에 이 고시원이나 찜질방이나 또 이 숙박업소들, 또 시설들, 또 쪽박촌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금 확산 중이에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호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12월 달은 제가 좀 약간 농어촌들을 많이 가요. 왜? 여기 농한기기 때문에 12월 달이 거의 농사를 마치고 한가할 때 이 농촌 시골교회들 가니까 요즘 맨날 이제 허름한 여관이나 모텔에서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럼 죽겠어요. 아주 막 요즘에 이 빈대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를 꼭 빈대가 있는 것 같고 막 겨다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시골에는 어떻게 좋은 호텔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모텔에서 자면서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이 징글징글한 지긋지긋한 빈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꼭 빈대처럼 얼마나 전염과 확산이 잘 되는지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박멸하고 퇴치하고 죽이기도 힘든 이 죄의 속성은 정말 오늘도 우리를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빈대가 박멸되고 퇴치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긋지긋한,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정말 어지간히도 안 죽는 그 죄들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퇴치되고 박멸되고 몰아내어지는 거룩한 축복, 승리가 선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빈대는요, 하나만 보여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 눈에 뭔가 빈대 비슷한 게 보였다면, 그 빈대에 배설물이 보였다면 이미 수천 마리가 그 공간에 있다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빈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한 마리 빈대가 혹은 뭐 두 마리 정도 빈대가 이제 쌍으로 유입이 되면 120일,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만 지나면 약 3,000마리의 유충과 빈대로 이제 확산이 되고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딱 두 마리,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것이 한 넉 달 지나면 내 주변을 완전히 빈대 천국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확산이 심한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작은 것 하나도 절대 하찮게 보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악은, 우리 삶의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마라.
장난이라도 하지 마라. 연기라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기인데요, 뭐 어때요? 장난이었는데요, 뭐 그냥 흉내만 내본 거예요. 아니요, 그 작은 모양들이, 흉내들이, 습관들이, 연기들이 또 뭐 이런 것들이 번식하고 전염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이제 감당하지 못할 값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최후의 결말로 치닫게 될 수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여러분 경고로 오늘도 내 삶에 흉내되어지고 혹은 작게 소홀하게나마 받아들이고 유입되려 했던 그 죄의 유충들을 아예 박멸해버리고 거절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대를 내가 원해서 키우거나 데려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내 삶을 정복해버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빈대를, 이런 해약된 것들을 내가 스스로 데리고 왔다면 이건 정말 열받을 일이죠. 유충은, 이런 빈대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지만, 그래서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데, 해악이 될 줄을 아는데도 들여와서 완전히 내 삶을 초토화시킨다면 그건 정말 이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것쯤은 어때? 이 정도쯤이야. 한 번뿐인데 뭐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 삶을 갉아먹을 그 죄들을 자꾸 유입해가 스스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는요, 틈을 주어서는 안 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마귀에게 우리는 조그만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마귀와 사탄이 오늘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허용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90년대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약업자 겸 아마추어 조류학자인 유진 시펠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진 시펠린은 이름도 좀 거지가죠. 시펠린 막 이래. 그러니까 유진 시펠린이 셰익스피어의 광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각각 이제 자기의 작품 가운데 이렇게 묘사하는 풍광이나 또 이런 환경들 가운데 새 지저귀 소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조류학자였던 이 시펠리는 그걸 느껴보고 싶은 거야. 막 셰익스피어의 광팬이었던 그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조류들을, 그러니까 외래종이죠.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이 외래종,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새들을 60여 종을 이제 수입해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셰익스피어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새 울음소리를 막, 우리는 어떤 울음소리인지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작가들이, 독자들이 읽으면서 더 공감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여왔지만 대부분 새들은 낯선 환경과 이런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헨리 4세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찌르렉이라는 새가 너무 그 울음소리가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 찌르렉이를 다시 한번 이제 수입해다가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방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몇 마리 데려온 거예요, 몇 마리. 근데 이 찌르렉이가 천적이 없는 채로 완전히 번식하기 시작해서 요즘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 찌르렉이 몇 마리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에 무려 찌르렉이가 2억 마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 찌르렉이 때문에 매년 농작물 과수의 피해가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러, 매년.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1조 3천억 원어치의 식량을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준다면요, 여러분, 수천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을 그냥 매년 날려야 되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60년 10월 4일에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끔찍한 이 사고의 원인은
찌르레기가 이 비행기와 이제 충돌해서 또 혹은 엔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서 이놈들이 막 또 비행기가 날아가면 또 쫓아와 막 또 경쟁자인 줄 알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이 정도의 지금 엄청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찌르레기가 한번 들어오면 막 이렇게 비행기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공군기가 하나가 우리 예천인가 어디서 한번 떨어져 추락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찌르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이가 없잖아요. 셰익스피어의 광팬이 그 작품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몇 마리 들어온 게 이렇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은 이제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호주에도 있죠. 호주에 지금부터 160년 전 1859년이죠. 이제 영국인들이 호주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고국에서 즐겼던 여우 사냥이나 토끼 사냥을 하고 싶어서 24마리 굴토끼 있죠, 토끼를 24마리를 영국 본토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24마리를 자기 농장 주변에 풀어놓고 이제 사냥을 한 거예요. 이제 사냥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머리도 안 좋았고 사격 실력도 별로 안 좋았나 봐. 24마리 풀어놓고 그걸 못 잡아서 다. 그래서 몇 마리가 토끼인 거예요. 머리가 안 좋으려면 사격 실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토끼를 데려온 것도 참 비참한데 그 24마리를 못 잡고 결국 몇 마리가 토끼였는데 재밌지 않아요? 토끼가 토끼다? 이런 거예요. 토끼들이 이제 자생하고 번식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륙에 지금 토끼도 지금 2억 마리 넘게 번식해가지고요. 지금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지금 여러분 호주 대륙은 굉장히 특이한 동식물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동식물의 보구라고 하는데 그 멸종 위기에 거기서밖에 볼 수 없는 호주 대륙에 이 멸종 위기의 식물과 동물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는 천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물토끼예요. 그래서 별의별 수를 다 써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테리아까지 이제 토끼를 막 죽이는 박테리아까지 이제 풀어보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요, 총을 갈겨도 걔들을 막을 수가 없어. 걔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막 토끼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매일 잡아도 또 사진 보세요. 잡아도 근데 난 이런 생각해요. 한국이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아. 한국인들은 해낼 것 같아. 저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내가 볼 때는 한 8, 90% 해낸다. 하여튼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거예요. 24마리의 토끼가 지금 호주 전역 그 대륙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빈대처럼, 호주의 토끼처럼, 미국의 찌르레기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먹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도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후회가 되는 그 결말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허용하고 용납하려는 그 작은 죄들이에요.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우리는 결단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작은 틈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틈을 줘버린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릴 이런 엄청난 이런 배신의 결단은 작은 욕심의 허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를 가르쳐 가룟 유다는 도둑이래요. 그는 헌금궤에 있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오늘날 보면 재정부 같은 건데, 그런데 그는 그 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죄의 허용이 결국에는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죄로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존재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가룟 유다는 아예 태생부터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허용한, 그가 벌려준 틈, 그 가운데 역사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사탄과 마귀가 점점점 세력을 불려나가더니 결국에는요, 오늘도 이 욕심이 자꾸 장성하여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결심까지 할 수 있는 죄악의 끝판왕으로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욕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그 틈을 줘버려서 욕심이 내 삶에 뿌리 내려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 사탄과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오늘도 여러분, 그 작은 생각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작은 죄의 씨앗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일이라는 욕심을 넣었던 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은요, 1에서 10으로 100으로 1000으로 점점점 불어나고 전혀 마치 여러분 잡초처럼, 잡초들은 하나 두 개를 허용하면 그대로 있지 않고요, 온 들녘을 완전히 잡초로 그냥 다 뒤덮을 정도로 확산과 전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처럼 우리 죄도 빈대처럼 잡초처럼 이 찌르레기처럼 호주의 이 굴토끼처럼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허용했을 때 그 미치는 파급력과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파괴를 이렇게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의 생각에 그 죄의 생각들, 악의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비관적인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싹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흉내도 내지 말고 연기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탈리아의 16세기 수학자 중에 정말 유명한 수학, 까르다노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공계생들 알까? 까르다노의 법칙이라고. 이 까르다노는 이 제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처음으로 푼 사람으로서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통계학의 근거를, 통계학의 기초를 세운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통계 확률을 따지는 수학적 학문의 시초가 바로 이 까르다노예요. 이 까르다노가 그래서 이 통계학을, 확률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이 갬블, 도박이에요. 도박, 카드 게임. 그러니까 카드 게임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확률 게임이 카드 게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조사를 해보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그가 그때 쓴 논문이 주제가 바로 도박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도박은 때가 언제냐, 언제 망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결론은 지는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확률상, 통계상 갬블은 질 수밖에 없는, 도박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카드 게임, 포커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결국 실패를 예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확률로 계산해 놨다니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지더래. 자, 그러면 여러분 안 해야 되잖아. 근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박의 폐해와 도박의 위험성을 세상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카르다노가 결국 그 인생의 말로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도박으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가까이 하고 난 이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야, 나는 학문적 접근 때문에 이 카드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했지만 결국 그는 여러분 도박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패가망신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은 카르다노였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됐어요? 도박으로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도박 갖고 카드 갖고 연구하니까 뭐 조사하니까 그
아들이 어린 꼬맹이가 아빠 뭐해요? 일로 와봐라. 그 아버지가 연구하는 도박 게임 옆에서 지켜보다가 장난으로 쉬는 시간에 자식에게 아들에게 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근데 그 아들까지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확산성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해요. 장난이었다고 탄식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공부의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무리 탄원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도박하면 도박으로 망하는, 도박을 가까이 하면 도박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서 자꾸 죄는요, 자꾸 이 정도는 괜찮아. 너 뭐 장난인데 어때? 이번 한 번쯤이야. 혹은 이게 마지막이야. 자꾸 이런 유혹들로 우리에게 자꾸 조금만 틈을 벌려다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은 끝장납니다. 요즘 마약 좀 퇴치 공익 광고가 요즘 TV에서 틀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변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끝내줘. 끝내주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해봐. 뭐 다이어트? 이거 안 하면 끝나. 집중력? 뭐 시험 공부? 이거 안 하면 끝내줘. 끝나. 진짜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손대는 순간 인생은 끝이고 청춘은 끝이라는 광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처음부터 마약은요, 야, 네 인생 망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고요. 처음엔 집중력을 핑계로, 다이어트를 핑계로 일시적인, 야, 우리 친구끼리 즐겁게 오늘 뭐 한 번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일시적인 제한적인 조건으로 자꾸 우리에게 요 정도는 괜찮다고 허용해달라고, 틈만 조금만 벌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틈을 벌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 마귀에게 결단코 우리는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제 입법화가 됐죠. 우리 초등학교 인근이나 우리 마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토스트, 뭔가 마약자 붙은 것은 맛있는 것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이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뭐 이번 정권 돌아서 다른 거 모르겠지만 마약 수사에 대한 이 엄격한 수사들, 이 적극적인 수사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인 줄 몰랐잖아요. 곳곳에 퍼져 있는 이제 만연해진 이 각양각색의 이제 합성 마약들, 이 대마들, 이런 것들은요, 이제 조금만 지나버리면 우리가 손 쓸 수도 없는, 이제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아야 됩니다. 도박, 여러분 아예 손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아예 피지 않아야 됩니다. 전우림 씨, 이렇게 망신을 당해도 못 끊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술, 정말 지긋지긋한 힘든 거예요. 대마보다 더 끊기 힘든 게 이 담배예요.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 위험성은 이런 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 정부가 세수, 세금 혹은 기업들의 로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건 일종의 마약이에요. 그런데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 담배가 술이 확산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마약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술하는 사람이 마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점점점 우리 삶을 옥죄어들고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요. 동성애한 사람이 자살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한테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을 가지고 난 이것만 허용했다고 잠시만 일시적으로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것을 손댄다고 자꾸 자기를 대변하고 합리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랬는 건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내가 허용한 그 죄의 허용, 그 틈을 벌려준 그것으로 인해 활동하기 시작한 빈대는, 활동하기 시작한 죄는, 여러분 빈대한테 나 진짜 억울하다, 나 동남아에 갔다 왔을 뿐인데 거기 네가 있었을 줄 몰랐다. 빈대한테 아무리 사정하면 빈대가 그래? 그럼 미안해, 내가 다시 동남아로 돌아갈게 막 이래요? 여러분, 사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유입되고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빈대는 석 달 넉 달만 재면 몇 천 마리로 증식돼 있어요. 걔들은 피 한번 흡혈하잖아요. 흡혈. 피 빨아먹고 사는 건데 흡혈하지 않은 채로 1년을 버텨요.
웬만하면 죽잖아요. 차 집을 비워서 굶겨 죽이리라. 여러분 1년 지나도 안 죽어요, 걔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여러분 도박, 마약, 술, 담배, 동성애 이런 여러분 죄악된 것들 관련된 것들 여러분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장난이라도 연기라도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 연기로 했을 뿐이라고. 어떨 때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요즘에 곳곳 처체 여러분 잘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동성애적 이런 묘사들이 아주 은근하게 녹여져 가더니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은근하게 녹아져 있던 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들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걸 약간 불편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인식하도록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변할 수 있죠. 내가 살인자 연기한다고 내가 진짜 살인자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다른 거예요. 살인을 연기한 사람은 누가 봐도 우리가 모든 총체적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 공감대가 있어요. 저건 죄악이라는 공감대가 있이 보는 거예요. 살인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살인을 해. 나도 살인하고 싶다 이래요? 이건 모든 총체적인 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공감대가 있고, 저건 아니라는 공감대 가운데, 전제 가운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서울에 보면 독재자를 해요. 그럼, 우린 독재가 좋다.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동성애의 위험성은 뭐냐면, 동성애는 자꾸 미화돼서 이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꾸 노출되다 보면, 자녀들이 마치 마약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고생들이 마약에 빠진 호기심에 갖는 첫 번째 조건들이 그거였대요. 마약은 되게 맛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변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짜로도 주고 15,000원, 3만 원이면 무조건 다 구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어떤 맛일까? 진짜 맛있을까?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마약 떡볶이 진짜 맛있었는데 그럼 마약을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 이런 것들이 이 호기심이 첫 번째 유발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뭘 그것까지 간판을 내려야 됩니까? 유달스럽게. 아니에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여러분 이 안 좋은 것들과 좋은 것들을 조합해서 은근하게 녹여지면 이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에 일조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은근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미화되어 그려지고 은근하게 우리 뇌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이걸 허용하는 분위기로. 처음에 영국도 미국도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조금 소수의 이런 모습이 지금 완전히 찌르기 때처럼 이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력이 돼버리고 문화적 대세가 돼버리고, 오히려 이것들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덜 문명화된, 이건 완전히 미개인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그것들을 옹호해주고 그것들을 더 지지해주면 되게 지식인이고 되게 문명화된 멋진 인격자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달콤해도 요즘 마약이요, 젤리 형태로 예쁜 캐릭터 모양으로 향기 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장에서 사탕 형태로 젤리 형태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 외국 여행 가서도 함부로 주워 먹고 그러면 안 돼. 일본에서도 먹고선 죽은 사람도 있고 환각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젤리 형태로 공짜로 나눠준 사탕 먹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예뻐 보이고 요 정도는 허용해도 될 법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죄. 여러분 죄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되게 달콤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이뻐 보이는, 당신 마음에 쏙 드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악은 무엇입니까? 허용하려 하십니까?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작은 것이 하나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 작은 것 한 번인데 저 어리된데 아니에요. 그 허용된 죄는 완전히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악은 그렇게 전염이 강한 거예요. 선한 것, 좋은 것은 희생과 순종과 전도와 선교와 이런 부분들은 더럽게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징그럽게, 지긋지긋하게도 잘 전염이 돼요. 징글징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 요 정도쯤이야 허용하려고 했던 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들로 혹은 이런 유혹들로 허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악은 무엇입니까? 벌려질 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순종, 그 불평, 그 불신, 이 비관적인 생각. 이런 그 하나가 이제 나중은 내 자녀들을 내 스스로 통제도 못할. 여러분, 찌르레기가 통제가 돼요? 호주의 굴토끼가 통제가 돼요? 안 돼요. 그때 가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역을 감당해주는 공동체와 주의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시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자꾸 나는 기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 상황은 괜찮다. 내 처지라면 누구도 그럴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으면 안호성을 찾아오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 들어라, 말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듣고선 여러분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주저주저 얘기하면 뭐 이해가 되죠. 처지와 형편을 막 얘기하고 눈물 질질 흘리면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오늘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을 잘 꾸며놓고 주인이 멀리 타국을 하면서 품꾼들에게 세를 주고 갑니다. 니들이 관리하고 나한테 일정의 세만 다오. 그랬더니 이제 결실할 때가 되고 세를 받을 때가 되고 주인이 당연히 이제 세를 내놓으라고 하죠. 근데 아까운 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세금을 이건 분명히 내 것도 아니고 주인님이 나한테 맡긴 거라 당연히 이것을 내가 소작하고 나서 그에게 세를 바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게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재능도, 돈 벌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자녀가 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이 내 것처럼 보일, 통장이 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망할 놈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시작, 그 생각, 못된 생각을, 그 도둑놈의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틈타기 시작해서 예수님도 파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두드려 패. 얘들이 뭔가, 오해했나 보다. 또 보내. 두드려 패고 죽여. 야, 종들 보내니까 안 되니까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선대하겠지. 내 아들인데. 그래서 아들을 보낼 때 아들도 죽여버려. 점점 죄는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확산되기 시작되다 보면, 여러분,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작은 생각 하나를 허용하면, 작은 틈탄 마음 하나를 그대로 두면,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오늘도 악을 처리하지 않고, 모양을, 그냥 그 틈을 그대로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히 예언합니다. 우리 삼중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떡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되지 않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주인의 자녀를 때려 죽이는 자기들의 모습에 자기들도 놀란다고. 원래 이럴 정도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작은 이 세금이 아까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종놈을 두드려 팼을 뿐이야. 근데 죽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확산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악은 이 모양 틈을 주지 않고 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악에게 틈을, 사탄에게 이 틈을 주지 않고 이 모양이라도 거절하고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전절 읽어볼게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근거해서 저는 오늘도 이 틈을 벌리지 않는, 내 안에 죄를 허용하지 않고 악은 모양으로 버릴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좋은 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가득 채우는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면 여러분 악과 싸우면 안 돼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압도적인 양으로 채워버리면 이 악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틈은 자연스럽게 메워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욕조 속에 한 방울 정도의 뭐 잉크나 혹은 뭐 독성 있는 화학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싶다. 자, 그럼 이 욕조의 그 어마어마한 물 가운데 이 한 방울의 이 독물, 이 화학물, 이 한 방울을 완벽하게 분리해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막 물속에 휘저어 놓고 그 한 방울의 그 독성을 이 욕조 안에서 완벽하게 분리해요? 제거해낼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빈대에 자꾸 제가 죄를 자꾸 적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빈대가 막 창궐한다. 그럼 우리는 뭘 불러야 돼요? 세스코. 자, 그런데 이 세스코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세스코 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빈대는 방제 난도가 가장 높은 해충이다 라며 빈대는 흡혈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입을 알기가 어렵고 다양한 경로로 수시로 유입될 수 있기에 한 번 발생한 빈대는 매우 빠르게 번식해 평생 500개 이상의 알을 낳고 흡혈 없이도 1년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빈대의 아주 방제 어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유입할 때 유입할 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대. 물려서 가렵고 막 이게 목이 몇 방 물린 것처럼 도돌도돌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빈대가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여러 경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입되는 경로가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해충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막 여러 가지 유입 경로로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발생한 빈대는 번식력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얘들을 방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몰려가서 그가 얘기하기를 해충 방지업체 세스코가 빈대를 완전히 퇴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스코 씨가 얘기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세스코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 이거를 죄만 딱 우리 삶 속에 분리해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취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물 속에 한 방울 떨어진 이 독극물을, 화학물질을 완전히 용해되어 있는, 녹아있는 이것들을 완벽하게 분리해내기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어요. 물을 막 폭포수 같은 물을 계속 틀어놔. 그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 넘치게 몇 시간만 두면 그 욕조는 깨끗한 물로 100% 정화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한 방울의 독극물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양의 분량의 긍정적인 선한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물들과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들은 거기 있을 공간이 없어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계속 꼬집어 지적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6년 동안 배운 거예요. 6년 이후에 제가 이걸 바꿨어요. 제가 개척하면 제가 약간 인정 욕구가 있고 완벽 기질이 있고 제 성향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의 뭐 비난, 하나의 좀 삐뚤어짐, 뭐 이런 걸 못 참아내. 그러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는데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시험 잘 드는 사람들, 근데 아직도 생각나요. 한 달이면 6번을 시험을 들어. 우리 교회를 나갈까 말까를 진짜 와서 상담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교회 못 나간다. 지 자식 문제, 자식이 뭐 가서 애들한테 뚫어 맞아도 또 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누구랑 싸워도 그렇다고 막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막 목사님 막 이랬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눈알이가 막 쫙 찢어가지고 숨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쉬면 되잖아. 근데 꼭 숨을 쌕 쉬어. 그러면 성도도 몇 명 없는데 그 몇 명 앉아있는데 그 공기를요 그렇게 싹싹 숨을 쉬면 온 교회 분위기가 막 이상해진다고. 그럼 왜 그러냐고 막 또 매달려. 그 다음에 아침에 신방 가서 전화하고. 그럼 저도 왜 그런지 몰라. 아주 습관성 시험이고 습관성 아주 뭐 이렇게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못 쓰겠어.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붙잡고 그 가정 붙잡으려고 내 목회 에너지의 80%를 거기다 다 쓴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 실패더라고. 그건 불가능한 거야. 부정적인 것을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건 어떻게 해줘도 떠나. 어떻게 해줘도 안 되는 종자가 있어요. 안 되는 DNA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다 지금 망해서 지금 그렇게 내비둬야 돼, 그냥. 오히려 내가 6년 만에 생각한 거, 그때 내가 선포를 했어요.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취급을 안 합니다. 삐딱하건, 부정적인 건 비관, 술 처먹고 욕을 하던 상관을 안 한다, 나. 그러다 망하시던지, 그러다 자기 새끼 망치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오히려 잘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 그들에게 내가 모든 시선과 에너지를 쏟겠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그런 사람 주도의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실수한 게 안 되고 부정적이고 맨날 비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을 막 쏟아고 시간을 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그 사람한테 집중되고 그 부정적인 분위기로 교회가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면, 그때 저는 이제 부정적인 거, 비관적인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 걔들은 원래 종자가 그래. 망하든 죽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사람, 충성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사람들을 거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시간을 주고 에너지와 눈빛을 주니까 교회가 점점점 긍정적인 곳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6년 만에 실패 속에 배운 목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하다가 목사님 자기네 관심도 안 준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내 양한테 관심 있는 거, 내 양한테 목숨을 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람 생기고 밖에서 사람 몇 명 모아둘 판이야. 내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럼 사람 많은 곳이 내가 목회의 성공이라면, 근데 아니, 나에게 맡겨진 영혼,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는 게 목자의 역할이지.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에게 목숨을 거는 거지, 너미 양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자꾸 부정적이고 비관적, 이건 어떻게 내 양이 아닌 거야.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오히려 내가 챙겨야 될 내 양이 죽어가더라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요, 비관적인 거 있어요. 그것 갖고 막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더 충만한 걸 채우시면 돼. 로마서 12장의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세대는 아까 얘기했처럼 달콤한 유혹으로 오늘도 자꾸 틈을 벌리려고 그래. 우리에게 분명히 악인데, 누가 봐도 죄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 괜찮아. 요즘 다 그래. 요즘 교회들 다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대세를 자꾸 힘입어서, 시대에 만연함을 힘입어서 자꾸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종용해요. 이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가 다 동성애가 괜찮다고 해도 아닌 거나,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요즘 애들 다 그래. 누가 요즘 애들 예배 드립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구분하고 분리시켜가지고 저 딴 데 가가지고 고립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따로 신앙생활 시키라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죠. 그게 힘겹고 어려운 작업이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어른들 위주로 돈 되는 성도들 중심으로 빡빡빡빡 몰아가야 돼. 아이들까지 챙겨가면 좋은 거 깨워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스트레스 받는 목회인지 몰라요. 그래도 해줘야 돼. 여러분 그게 성경의 법칙. 요즘이 어쨌건 뭐 성공의 법칙이 어떻든 경영 논리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대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 말고,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게 선하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 기뻐하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이걸로 결정을 내려야지. 내 삶을 채워가야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야지.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워, 내 자녀의 인생을 가득 채워야지. 세상의 유불리를 따라, 확률과 가능성의 유불리를 따라, 여러분 이걸 따라, 성패 조건 따라, 여러분 상황과 형편 따라, 여러분 그것들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악을 허용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처음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 하나면 지금 너는 굉장히 행복해지고 기뻐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삼킬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는, 오히려 조금만 내가 무너지면 나를 삼키려고 움키려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고 사탄의 정체일진데, 여러분 그 사탄도요, 여러분 마약업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죠? 청소년들한테 요즘에 공짜로나 샘플처럼 이 합성마약 같은 것들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대요. 처음에는 텔레그램 같은 데 가면 처음에 초짜들은 딱 티가 난대. 그럼 걔들한테는 아주 값싼, 아니면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준대. 맛보라고. 왜? 한 번 맛보면 끝이거든. 한 번 손대면 이거 그냥 무조건, 그때부터는 몇십 배로 가격을 올려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비인권적이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아편 전쟁, 영국의 중국 침공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 나라를 정말 이 중국이 아시아에 그래도 제패했던 국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서구 열강의 놀이가가 돼가지고 영국한테 짓밟혀 홍콩을 빼앗기고, 프랑스와 연합군의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또 박살이 나고, 그때 참전국이었던 소련과 또 미국에게도 막 이렇게 모든 걸 유린당했던 그 시작은 뭐냐면, 영국인들이 무려 제공했던 이 아편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라도 빼앗기는 이런 처절한 지경까지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부끄러운 역사적 청나라가 망하는 이런 국가의 존망까지 흔들 줄 알고 그들이 마약을, 아편을 손댔겠냐고요. 처음엔 그냥 달콤한 그 유혹에 뭐 이거 하나쯤이야. 패가 망신을 더불어 집안이 무너지고 국가 민족의 역사가 바뀐 것이 바로 이 아편이라는 작은 유혹의 허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달콤한 불신앙의 아편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가 제공하는 걸 받으면 안 돼. 오직 우리의 기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내 삶에 가득 충만하게 헤아려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은 내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이 좋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좋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취하려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그 뜻을 분별해서 아 이거구나 해서 가득 채우면 돼.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있지만, 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 좋은 것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끝에 나온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좋은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라.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기록돼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바로 좋은 것. 오늘도 내 삶에 악이 틈탈 수 없이 오늘도 내 삶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네트워크되는 가장 좋은 통로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규합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 예수로 내가 충만해. 그럼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공존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나는 기뻐. 그리고 항상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삶이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오히려 기도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여러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기도해. 근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미친 자들 내가 수도 없이 캐릭터들을 만나봤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사람들도 내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대표 기도하는 중에는 욕 안 하대. 아니,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제까지 악하고 도끼를 두고 그랬는데도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지. 분명히 어제까지는 더러움 죽을 놈을 빌어먹을 세상 저 인간도 저거 죽여버리고 싶고 저 김집사도 죽여버리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기도할 때도 그걸 얘기할 때도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이놈의 세상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내 안에 악이 몰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악이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럼 기쁨 속에 이 악은 나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게 선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이 내 안에 충만해진 거예요. 계속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게 기쁨과 감사와 오늘 기도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기도, 감사, 또 기쁨인데 그것이 어떻게 연속을 가지고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에버리싱 모든 일에 이게 충만하게 마치 욕조에 몇 톤의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애써 그걸 핀셋으로 그 한 방울의 죄악, 더러운 독성을 제거하려고 분리시키는 화학적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욕조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핀셋처럼 그 독소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해. 1톤, 아니 10톤의 물을 이 욕조에 확 부어봐요. 거기 독소가 있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10톤을 버버리면 돼.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10톤을, 기도를 100톤을 쏟아봐요. 내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계속 그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뜻을 분별하라 했더니 뜻을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왜 계속해? 충만하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 여러분, 기도 쉬어봐요. 자꾸 삐지삐지 안 좋은 생각 들죠? 기쁨 잃어봐요. 감사 잃어봐요. 계속 불평 나오고 죄 짓게 되지. 여러분, 기도 쉬어봐요. 술 잡게 되지. 여러분, 감사 쉬어봐요. 여러분, 사람 찾게 되지. 상황 쫓아가고 있지. 그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충만하게 10톤, 100톤씩 내 삶 속에 압도적인 그냥 그 분량으로 쏟아 버버리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은 틈타지도 못해요. 공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이제 우리 온양 순복음교회 시대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맷돌 교회로 지금 모든 우리 신방상 모든 교패 이런 것들 이제 다 바꿔가는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 순복음교회라는 저는 이 교단명이 실은 딱 좋은 거 이거예요. 순복음 할 때 full gospel이에요. full gospel. 복음으로 그냥 충만하게 채운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흘러 넘쳐 복음이. 그럼 여기에는
순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 가스펠. 순전한 복음은 안 좋은 걸 막 핀셋처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더 충만하게 내 안을 채워버리면 안 좋은 것은 있을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빈대가 막 확산되어 갈 때, 지금 뉴스를 일부러 좀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산, 울산까지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엄청 번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빈대가 막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고 이제 막 공포의 대상이 되자 뭐 빈대의 천적은 무엇인가 봐.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 있죠? 빈대의 천적이 바퀴벌레다. 들어봤어요? 바퀴벌레가 빈대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는 빈대에 어쩌서 이제 이 사체를 먹는 거지, 살아있는 빈대를 뭐 서로 활동 시간도 다르고 활동 영역도 달라서 이 실은 바퀴벌레가 빈대의 천적이 될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안전하겠어. 바퀴벌레로 충분하니. 바퀴벌레가 충만한 가정은 빈대가 없어요? 더 많아요, 더 많아. 더러워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도 자꾸 이렇게 뭔가 죄를 용납해 놓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덮고 자꾸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는 헛된 바퀴벌레로 빈대를 잡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몇 년, 1, 2년 차 때 한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가 자기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서 그렇기 위해서 자기는 이단을 연구한대. 그래서 저 안상홍 증인의 저 하나님교회 그 교리와 또 신천지의 교리를 엄청 연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의 은혜, 그 기쁨과 행복도 막 진짜 막 충만해서 이거 하기도 아까운 시간,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릴까, 막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교제도 내가 진짜 이 시간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아니 그 귀한 시간에 왜 이단을 연구하고, 전 이단에 빠지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겠대. 그 내가 그랬어요. 나는 바람피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를 탐구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짓만 하리라.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데이트도 안 해. 왜? 난 당신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연구해서 그 여자들과 사귀지 않는 법을 배울 거야. 그런 거 진짜 정작 이 여자는 외롭게 만들어 헤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때 로마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더 뜨겁게 해야지, 이게 무하는 쓸데없는 짓거리냐. 아니라고. 이거 알아야 당하지 않는 법이라고.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래. 지금 거의 고위 관계자로 가겠어요, 거기 신천지에. 그 무슨 미친 짓이야. 여러분,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영역은 악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는 어둠은 당연히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 전절 1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득 찬 게 감사예요. 예배 시간에 가득 찬 게 기도예요. 예배 시간에 가득 찬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폭풍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충만하게 공급받아 내 삶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그것들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퇴출시키고 또 삶을 살아낼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조차도 목숨 걸고 드리지 않으며, 여러분 예배 대충 예배 드리고 많은 예배 타협점을 허용해버린 신앙인들, 예배도 성공 못하는데, 예배도 승리 못하는데 삶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낭설이에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서 승리해야 돼요. 상황, 처지, 형편을 우리가 아무리 주절 여러분 내놓을 것이 없이, 여러분 예배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 우리가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예배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충만한 은혜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마치 압도적인 몇 톤의 물이 욕조에 부어지는 것처럼 압도적인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흘러 넘쳐 여러분 생명의 강에 여러분 빠져버려야 돼요. 깔짝깔짝 발목만, 무릎만, 허리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온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막 완전 잠가버려야 돼요. 충만하게 담궈버려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죄악과 어둠의 생각들, 그 마귀와 사탄이 심어준 그 생각들은 있을 곳이 없어, 공간이 없어, 틈이 없어, 다 몰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둠과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의 근거와 증거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의 빛처럼 가득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불이 밝혀지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생각과 유혹들,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여러분 어둠처럼 여러분 공간을 잃고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회복해야 돼. 정말 진정한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예배예요. 그 예배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예배의 은혜만큼은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다른 것은 다 관계도 좋고 상황도 좋고 입지도 좋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은데 은혜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없는데 은혜가 넘쳐.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국 각처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냥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저 대구에서 매주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하지만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꼭 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채우셔야 돼.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듯 내 안에 빛이 가득할 때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빈대는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이 진단과 또 그것에 합당한 방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빨리 발견하고 어떻게 빨리 방제, 어떻게 죄를 해결해 볼까, 처리의 방법까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다시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20년 동안 원색적인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뜨거웠던 내 신앙의 그 순수한
소망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해도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보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귀에게 결단코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마귀가 심어준, 사탄이 심어준 그 생각에 노란하지 않고 이 세대와 세상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제한을 거절하고 오직 나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분명하신 뜻처럼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삶을 신령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압도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와 더러운 악의 모양은 틈탈 곳 없게 하시고 그 허용됐던 모든 틈이 메어지게 하시며 다시 예수로, 그 은혜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할 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죄의 악한 전염을 두려워하며 빈대처럼 징글징글한 나를 놓아주지 않는 죄의 그 끈질긴 손을 거절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